마태복음 1장 소개합니다. 1절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람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델을 낳고 스알델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옷을 낳고 엘리옷은 엘레아사를 낳고 엘레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마태복음은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1절에서부터 16절에 이르기까지 많은 그러한 사람들의 명단이 소개가 됩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반복적인 그러한 그 이름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다소 따분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처럼 느껴지지만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장은 사실은 이 족보와 관련된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토대로 해서 성경을 읽어야만이 이러한 우리가 보기에 별로 관심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런 본문도 우리의 교리의 이러한 그 기초와 토대 아래서 보게 되면 바로 마태복음 전체의 핵심이 심겨져 있는 가장 중요한 초점이 되는 그러한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러면서 앞서 서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은 주로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또 유대인들 중에 이렇게 개종한 그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대상으로 복음을 소개하고 또 예수님이 바로 그 구약의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또 변증하고 또 그걸 가르치는 그러한 초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보다도 유독 이렇게 구약의 메시아로서의 구약의 이러한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인 바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바로 메시아 언약을 성취하시고 바로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이렇게 소개하면서 구약 전체를 아주 압축해서 한 문장으로 이렇게 한 단락으로 구약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뭐 내용도 없이 그냥 이름만 낳고 이렇게 소개되어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구약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압축된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결국 구약의 그 많은 이야기들, 구약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 다윗 이러한 많은 그러한 역사와 이러한 내용들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이 교리적인 이러한 올바른 토대 아래에서 보지 않으면 이게 하나의 개인의 이러한 뭐 전기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그 국가적인 민족적인 어떤 역사 이야기 같기도 하고 또 단순한 어떤 교훈처럼 또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그러한 또 관점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은 그렇게 역사 교과서도 아니고 유인 전기도 아니고 또 단순한 그러한 교훈집도 아니고 바로 은혜 언약을 성취하실 바로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으로 이제 오실 이가 사탄을 깨뜨리고
파괴함으로 인해서 죄 가운데 빠진 그러한 인류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바로 이 은혜 언약이 창세기 17장 7절 8절에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이 되었고 이것이 은혜 언약으로 좀 더 발전한 것이고 더 선명하게 드러난 것이고 다윗에 와서는 한 나라와 왕국을 세워주겠다. 너의 후손을 주시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의 왕국을 세워주겠다. 이래서 아브라함에게서는 자손 언약, 가나안 땅의 언약이었다라면 다윗에게 와서는 왕국 언약 형태로 사무엘하 7장에서 그렇게 장차 오실 메시아를 자손으로 인류 가운데 이렇게 오실 성육신하실 그러한 자손으로 소개하기도 하고 또 다윗 왕국을 통해서는 그 메시아가 통치하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들로 구성이 되는 바로 메시아의 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영적인 나라가 곧 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죄 가운데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인류들이 죄사함 받는 그러한 위대한 구원의 역사들이 펼쳐질 것이다라고 하는 바로 이 구약은 복음을 가르치는 은혜 언약을 가르치는 이신칭의를 가르치는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구약 전체를 아브라함부터 다윗 또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어지기까지의 이러한 모든 구약의 인물과 그 역사들을 압축해서 특별히 이제 여기에 많은 인물들은 단순하게 나열된 것이 아니라 14대씩 14대 14대 이렇게 아브라함에서 다윗에게까지 그리고 다윗 그러한 또 왕국에서 포로의 그러한 또 생활까지 그리고 포로 생활에서 예수님까지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그러한 통치 시대 그리고 또 다윗 왕국의 이러한 통치 시대 그리고 포로 시대 이러한 그 형태로 구성되어서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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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세 번을 구성을 해서 42명의 이러한 인물을 소개하면서 여기 다윗과 이제 여고냐가 두 번 반복되긴 합니다. 그래서 전체 구약의 인물들을 이렇게 42이라고 하는 완전수의 이러한 형태로 소개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 거대한 역사는 단순한 그러한 인간의 그런 흥망성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17장 7절 8절에 사무엘하 7장 말씀에 이러한 은혜 언약이 인류에게 베풀어질 이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의 그러한 역사를 소개해주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다 이렇게 하면서 바로 그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셨던 그 은혜 언약과 왕국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고 성취되었다. 바로 그것을 실제로 이루시는 분이 이 땅에 오신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비록 낮고 천한 모습으로 그렇게 누일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이렇게 누이시는 이러한 아주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또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러한 연약함을 함께 또 그 모든 것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렇게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왕으로 오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고 우리의 이 모든 율법의 이러한 의무들을 순종하시면서 마지막엔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죽으시기 위한 그러한 중보자의 사역을 위해서 오신 것이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고 그렇게 왕으로 오신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족보, 계보, 역사, 세계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번역에는 비블로스라고 하는 이 중요한 단어가 빠졌습니다. 이 비블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킹 제임스 성경으로 넘어가서 번역을 보게 되면 The Book of the Genealogy 이렇게 게네세오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이러한 부분을 계보라고 하는 이러한 그 표현 형태로 번역을 했고 그렇지만 더 북이라고 하는 책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아주 아쉽게 빼놓고 번역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비블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놓친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책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역사의 책, 예수님의 그러한 족보에 대한 책, 이런 느낌이 훨씬 더 강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려주는 그러한 책, 이러한 형태로 아주 중요한 그 책이다라고 하는 바로 구약에서 약속했던 그 많은 그 하나님의 그 약속과 구약의 그 모든 것을 바로 예수님이 성취하셨다. 그리고 그 성취하신 그 예수님을 가르쳐 준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중요한 의미가 예수님의 그러한 탄생의 책, 예수님의 그러한 족보의 책, 예수님의 그러한 역사에 대한 책,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성경의 기록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성경과 그리스도를 함께 이렇게 소개하면서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서 우리가 죄 사함 받게 하도록 하는 바로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바로 그러한 구약의 이러한 많은 그 성경의 말씀들은 14대 14대 14대씩 나눠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 언약을 우리에게 이끌어 오셨고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메시아의 언약에 대한 약속들이 성취되었다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마태복음은 구약에서 약속한 그 메시아, 바로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다. 이런 구약에 기초한 그러한 메시아로서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구약의 그 전체 인물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구약 전체 인물들을 간단하게 14대씩 정리해서 그렇게 그 모든 역사가 예언해 주고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가 그렇게 오시고 성취되셨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특별히 놀라운 것은 여기 다말이라고 하는 또 라합, 룻, 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이렇게 4명의 여자와 또 마리아까지 하면 5명의 여자가 소개가 되고 다말 또 라합과 룻은 이방 여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초대해 주시는 또 이런 은혜 또 그리고 여기에는 또 이러한 기생 라합과 같이 또 신분이 천한 이러한 사람들조차도 이제 예수님께로 초대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또 여성들도 주님의 이 족보 안에 들어가는 이러한 영광스러움을 누리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초대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들이 또 이렇게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세 큰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마지막에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하면서 결국 이 모든 역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한 그러한 구약의 이 책이다. 구약의 성경의 이런 말씀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복음을 알려주려고 하는 그러한 예언이었고 바로 그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족보가 누가복음 이제 우리가 그 3장에 가서 이제 이렇게 또 비교를 해보게 되면 누가복음의 이러한 또 족보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구약에 누가복음에 가서도 좀 더 자세하게 소개를 드릴 것입니다. 마태는 이렇게 누가복음하고는 다르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렇게 추적을 하는데 누가복음은 이렇게 밑에서부터 아담에게까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서 전 인류를 이렇게 좀 더 대상으로 목적으로 하는 이방인들 전체를 대상으로 복음을 소개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아담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마태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형태의 족보로 결국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더욱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구조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1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1절 그 다음에 16절에 바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러면 우리가 구약의 여호수아
예수와 이렇게 히브리어로 이렇게 표현되는 이러한 표현이 메시아로 이렇게 구성이 되고 이제 그 메시아라고 하는 이제 표현이 신약에 넘어와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헬라어 형태로 이렇게 음역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은 좀 더 구약적인 이제 이러한 예수님의 존재, 메시아 이러한 부분에 대한 표현이 강하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또 뜻이 되어서 구약의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이라고 하는 이 삼직을 아주 특별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름을 부을 때 바로 그들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또 사용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라고 하면 이렇게 또 기름 부음 받으신 자 또 이런 의미도 이름도 들어가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이라고 하는 바로 중보 사역을 이루시는 바로 그 메시아이시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에는 이렇게 예수님은 메시아의 이러한 표현이기도 하면서도 또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을 성자 예수님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의 인성을 좀 더 이렇게 부를 때는 예수님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또 그렇게 강조할 때 우리를 위하여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제사장으로서의 이러한 사역과 또 우리를 돌보시는 왕으로서의 이러한 중보 사역을 강조할 때는 그리스도라고 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이름 안에 바로 이 예수님의 복음의 이러한 위대한 역사가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제 뒤에도 보겠지만 바로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라는 또 그런 뜻도 담겨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7절에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이렇게 해서 아주 의도적으로 마태복음은 구약 전체를 연례대씩 끊어서 그것도 또 세 번이라고 하는 완전한 그러한 숫자 형태로 이걸 추가를 해서 구약 전체는 그렇게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러한 여자의 후손을 우리 안에 보내주시기 위한 거대한 바로 복음의 이러한 역사를 준비하시는 그러한 위대한 역사라는 거예요. 바로 은혜 언약을 펼쳐가시는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바로 그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약속한 그 메시아요. 바로 그 메시아를 믿기만 하면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바로 창세기 17장 7절 8절에 있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이러한 위대한 구원의 이러한 초대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에는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러한 분이다라고 하는 그 명칭이 그 이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 안에도 우리를 위하여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의 이러한 중보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시는 이러한 또 중보의 이러한 사역들을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복음을 망가뜨리고 변질시킨 수많은 교파들이 존재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기독교를 무슨 체험, 은사 체험, 방언 체험, 또 무슨 신비 체험 이러면서 환상 체험을 하는 것처럼 마치 이러한 신기한 이런 종교 체험을 하는 것처럼 기독교를 변질시킨 신비주의, 경건주의는 이러한 구원의 이러한 중심을 망가뜨려 놓은 겁니다. 어, 기독교는 그런 신비 체험을 하고 그런 걸 추종하는 그런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는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과정 속에 기적과 같은 그런 초자연적인 그런 도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추구하면서 그것만을 경험하면서 그런 어떤 짜릿함을 추구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교 체험에 자꾸만 물들게 되면 기독교가 샤머니즘과 미신화됩니다. 미신적인 어떤 행동들을 자꾸 하게 되고 그런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되면 어떤 신이 마치 찾아오는 것처럼 이렇게 체험의 이러한 그 형태로 기독교를 망가뜨리는 그래서 죄로부터의 구원과 이러한 것에는 전혀 관심 없고 이신칭 이런 건 관심 없고 오롯이 어떤 짜릿한 그러한 신과의 어떤 그러한 만남을 이렇게 느끼고 싶어 하는 그러한 종교적인 체험의 이러한 것에만 집중하는 신비주의. 또 하나는 기복주의,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교회를 찾는 이러한 기복주의. 오늘날 한국 교회가 기복주의로 얼마나 많이 변질되고 물들었습니까? 바로 이 기복주의. 오죽하면은 무슨 삼박자 축복 이러한 소리까지 나오면서 4차원 영성 이런 신비주의를 주장하고 또 삼박자 축복이라는 둥 이러면서 기독교를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이렇게 번영 신앙 그러한 물질 신앙으로 망가뜨려 놓은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또 대표적인 하나는 이러한 정치 이데올로기와 이러한 정치적 그러한 신념에 빠져서 기독교를 마치 국가 정치의 어떤 그러한 정당처럼 취급하는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이렇게 극단적인 그런 정치 행위에 함몰되어 있는 이것은 아주 극단적인 음모론에 빠져서 극우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거나 아주 극좌파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거나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은 국가와 교회와 관련해서 전교 분리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또 각각의 역할이 있고 또 교회를 핍박할 때는 교회는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의 어떤 국가를 자기들이 원하는 국가로 만들려고 지나치게 이러한 국가와 교회를 동일한 것처럼 취급하면서 한쪽으로는 아주 극우적인 또 한쪽으로는 극좌파적인 어떤 그런 정치 국가를 만들려고 이렇게 기독교를 정치화시키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건 자유주의 신학의 정치 신학이라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그러한 형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이런 죄에서 사함받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이런 복음에 대한 핵심이 점점 교회 안에서 사라지는 이런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사함에 대한 이런 가르침, 이신칭의, 은혜 언약, 원죄, 전적 부패 이런 부분들은 가르치지 않고 온통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상한 종교 체험하는 것, 이상한 정치적인 그러한 또 일들에 참여하는 것을 마치 복음적인 남북 통일을 이루는 것이 무슨 사회 정의와 인권을 이루는 것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이거는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죄에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하나님 앞에 그 정죄와 진노의 형벌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잉태되어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요셉이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요셉과 마리아가 혼인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원죄의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아담의 후손은 모두가 다 원죄를 물려받기 때문에 만약 정상적인 일반적인 출생으로 태어나시게 되면 예수님도 원죄를 짊어지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이렇게 요셉을 제외하고 오직 마리아의 그 몸만을 사용하셔서 성령의 특별한 그러한 기적과 같은 놀라운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강력한 능력과 은혜를 통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육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오시는 이러한 성육신의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이것은 사도신경에서도 마리아의 몸에서 나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사 이렇게 했을 때 마리아의 몸에서 나시고를 꼭 분명히 우리가 고백을 해야
참된 인간으로서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분명히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그런 출생의 방식으로 오신 것으로 말하게 되면 원죄의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 출생이 아닌 아주 특별한 출생으로서 또 그렇게 예수님은 출생하셔야 되는 그러한 양쪽을 만족시켜야 되는 반드시 또 인간으로 오셔야 되는 이러한 출생의 이러한 위치. 그러나 보편적인 그러한 일반적 방식의 출생으로는 또 안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아주 특별한 출생을 또 추가해야 되는 이런 두 가지 요구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고 또 이 모든 율법에 순종하심과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런 모든 사역들을 또 포기하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은 무죄하시는 원죄가 없으시는 그러한 권능과 능력으로 이 모든 중보 사역을 감당하시는 이 두 가지가 또 신적인 능력으로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또 그렇게 도와주시는 이러한 중보 사역이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라고 하는 이 표현을 성경은 가르치는 겁니다. 아주 놀라운 방식으로 인간이 관여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러한 특별한 방식으로 그 원죄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성령께서 막으시고 또 일반적인 남녀의 그런 결합이 아닌 독특한 방식으로 그렇게 출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원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또 지나치게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려고 하다가 최근에는 무슨 마리아 월경 잉태설 요셉이 남자가 없으니까 성령께서 정자를 만들어 주시는 그런 무슨 성령 씨 또 잉태설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신학자들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원죄의 이러한 또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시는 그러한 참된 인성을 가지시는 건 우리가 고백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잉태되시는 그 더 깊은 방식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현대 이러한 산부인과와 의학이 아무리 발달이 되어 있어도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마리아의 몸에서 정자가 없이 그러면 예수님의 난자를 사용했느냐? 그래서 월경 잉태설 뭐 이런 것까지 또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신비의 영역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치게 또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예수님의 원죄를 또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되는 마리아도 또 그러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성경이 가르치는 데까지만 마리아의 몸에서 나시고 그러나 그 마리아의 그러한 죄와 이런 모든 부분들을 막으시고 또 남녀의 그런 보통의 출생의 방식을 막으시고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그렇게 잉태하도록 해주셔서 예수님의 무죄성을 확보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마지막으로는 이사야에 있는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바로 그렇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라고 이렇게 이사야에서도 소개를 합니다. 바로 그렇게 메시아로서 예언되었던 바로 그 예수님이 메시아여 임마누엘 대신 그러한 중보자이시다. 바로 구약 이사야에서 예언되었던 바로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마리아에게서 발생이 되었고 마리아가 남편 없이 그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그렇게 아들을 낳는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특별한 방식으로 태어나신 이분은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임마누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입니다. 바로 은혜 언약의 핵심의 내용이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은혜 언약의 다른 표현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초대해 주셔서 영원토록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영생의 이러한 축복을 또 임마누엘 하나님과 영원토록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라는 또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부자라든가 무슨 정치를 만든다든가 무슨 신비 체험을 만들어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이신칭의의 이런 위대한 은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죄사함의 이러한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된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로마 가톨릭이 이 마리아에 대한 부분을 잘못 또 이렇게 주장을 해서 제2 바티칸 회의에서 네 가지 마리아 교리를 주장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 동정성, 마리아가 계속해서 처녀로 살았다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옳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의 무제설, 예수님은 마리아의 무제설, 예수님을 잉태했기 때문에 마리아도 무죄해야 예수님이 무죄하다라고 하는,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하시고라는 이 표현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로마 가톨릭은 그걸 이해하지 못해서 마리아 무제설까지 주장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마리아 승천설, 그래서 마리아도 승천했다라고 하는, 교황이 방문했을 때 8월 14일인가요? 뭐 성모 승천 대 기념 뭐 기간 이렇게 해가지고 광화문인가에서 뭐 이렇게 저기 미사를 드리고 이랬을 때 바로 마리아 그 승천 기념을 미사를 드리는 걸 우리는 봤습니다. 그다음에 마리아 중보설, 이렇게 네 가지의 이런 비성경적인 주장을 하면서 거반 마리아가 신처럼 이렇게 대접을 받는,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나아가야 되는, 마리아여 우리를 용서해 주소서, 마리아여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주소서, 이렇게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복음을 망가뜨리고 복음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신칭의 은혜 언약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